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제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로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각 사람마다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84편 우리 함께 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12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을 때 여러분 속에 가득 채우셔서 이 말씀과 여러분이 연합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머리 위에 은혜의 성령의 폭포수와 같이 계속해서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생명수를 따라서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한 승리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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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스리랑카에서 많은 목사님들 와서 또 함께 선교 집회로 섬겼죠. 근데 그 가운데 한 목사님이 엊그제 목요 집회에 오셨어요. 오시는데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목발을 짚고 사실은 오기 힘든데 자기도 여기 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대요. 그런데 사모함이 있어서 이제 목요일 날 은혜 받기 위해서 이제 왔어요. 그런데 힘들지만 목발을 짚고서 참 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힘들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안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불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집회를 다니다 보면, 많은 곳에 집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불을 많이 부어 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아주 드물게 불이 막 부어지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부어지면서 그 사람이 마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불이 붙은 검으로 환상 중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불이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검처럼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이분을 특별하게 사용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다 끝나고 이제 저 뒤에 다시 자리에 돌아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Pastor, I'm still burning.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면 난 아직 불타고 있어요. 아직도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뜨거워가지고. 그럼 너무너무 좋아서 저를 끌어안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불을 부어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게 하시더라고요. 주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 스리랑카로 돌아가는데 이분이 박사과정을 한국에서 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받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박사과정이 이제 다 끝나가고 논문만 제출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본국으로 돌아간대요, 스리랑카로.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모르죠. 모르는데 이제 당신은 스리랑카에 돌아가서 학교를 세우게 될 것이고 또 책을 쓰게 되는데 한두 권이 아니라 많은 책을 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예언으로 주게 되었어요. 근데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 어메이징 놀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그날 목요일 날 아침에 여기 올 때 동료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스리랑카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 뭘 할 거 하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다가 기도하면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두 가지를 얘기했대요. 하나는 학교 세우는 것, 또 하나는 책을 쓰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컨펌을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스리랑카로 돌아가서 뭘 해야 될지를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또 부어주셨어요. 다음날 이제 돌아가기 전에 서울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기 전에 같이 점심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 서프라이즈 그러는 거예요. 미라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여기 목발 짚고 왔잖아요. 그런데 목발 짚고 걸어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를 하는데 여기 올 때 목발 짚고도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왔는데 그냥 걸어다니면서 음식을 가지러 다니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목발 없이. 그러면서 미러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날 목요일 날 한 번 참석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기도 이런 은혜를 받을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도 사실 여기 올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버스로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됐어요. 올라가는데 우리 이제 식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따로 이제 이야기하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저녁 식사쯤에 이야기를 하면서 한 성도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은혜를 부어주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뭔가 그 사람에게도 뭔가 나름대로 특별한 뭔가 있을 거 아닐까요? 아니 왜 그분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순간 팍 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나 사람의 반응도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응 가운데 한 가지 바로 집중력입니다 라는 거예요. 집중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알고 봤더니 식사하면서 점심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요, 이분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사실 이 스리랑카는요 불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모든 혜택이 불교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되면 모든 혜택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불교가 98% 쉽게 얘기하면 불교 국가예요. 물론 그 안에 이슬람도 있지만 불교 국가예요. 그리고 오직 기독교는 2%밖에 안 돼요. 2%. 그것도 요즘 조금 증가돼서 2%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아버지도 불교 가운데 아주 그냥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리더십. 그래서 절들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아버지한테 죽을 거 각오하고 그는요 만약에 자식 가운데 다른 종교를 갖는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불교인으로서 누렸던 모든 혜택을 다 누리지 못하고 다 빼앗길 거 각오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 부 다 빼앗길 거 각오하고 다 버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집중력입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다 떠났어요. 여러분, 다 버리고 주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그 반대로 예수님을 떠나고 다른 것을 추구했어요. 심지어 어떤 부자가 와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래?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추구해라. 내가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마저도 그 재물을 버리기가 어려워서, 사실 버리기가 어려워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바로 그 가운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베드로는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베드로에게 축복하잖아요. 그래, 베드로야, 네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았다. 내가 영광 중에 올 때 너도 여기 12보좌 가운데 하나에 앉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집중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가장 고상한 지식이 바로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할렐루야.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린다. 내가 유익하던 것마저도 다 해로 여긴다.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집중력, 주 예수만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늘의 영광이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주여, 내가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다 부어주셨습니다. 집중력.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그는 애굽에서 모든 보화를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궁, 당시에는 최고의 권력입니다. 온 지구상의 최고의 권력이에요. 그 패밀리 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런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한 하나님의 사람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마음 안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마음에 뭔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 있어요.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거예요. 시온을 향한 집중력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은 어떤 곳인가 하면 시온 산이에요. 산, 마운틴, 사원이에요. 산인데 여러분 그 산에 뭐가 있느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은 곧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집이 있는 시온, 그것을 사모한다는 것.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너무너무 사모해서 마음이 쇠약할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좀 전달되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과연 시온의 대로가 있는지, 시온을 향해서 집중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력이 있는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토록 애절한지, 우리 안에 그것이 있는지, 이걸 살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부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목사님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었어. 그 마음에 시온을 향한 대로가 있고, 그 마음에 시온을 향한 집중력이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한꺼번에 쏟아부었듯이 하나님의 불이며 예언이며 치유며 축복이며 부어준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마음에 이 마음이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아주 절절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내가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루라도 단 하루라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게 다른 곳의 첫날보다 더 귀합니다. 하나님, 100년을 산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것이 내게 더 큰 유익입니다. 이거래요. 더 큰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0.5cm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겠어요.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0.5cm라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겠다. 난 버리겠다. 감동이 됐어요. 감동이. 0.5cm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대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위치인 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위치예요. 영원히 그 위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해서 시온을 사모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집중해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 평생에 가까이 나가고 나가는 그 지점까지, 그 지점에서 영원히 우리의 위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새벽 예배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집중하라,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집중하라.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셔서 위로하십니다. 그 눈물 골짜기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인터넷 마켓 중에 아마존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특별히 책이 거기 특별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마존, 미국의 아마존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혹시? 얼마 전에 베스트셀러였는데 지금은 여전히 베스트셀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스트셀러예요. 뭐냐? 신경 끄기 기술이랍니다. 신경 끄기.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에 신경을 쓰는지, 정신이 혼돈될 정도래. 수없이 많은 걱정, 근심, 이거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고 다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집중을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고생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이 자신도, 사실은 그 저자의 자신도 너무너무 많은 것들에 생각을 흩뿌렸어서 자기 인생이 정작 집중할 것을 집중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깨닫고 그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 그래서 모든 걸 신경 끄기 시작했대요. 신경. 이것도 신경 꺼야 될 것, 이것도 신경 꺼야 될 것. 그렇게 신경을 끄기 시작하니까 정작 자기가 해야 될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외에는 다 신경을 끄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집중하면 하나님의 큰 손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신경 끄기 기술을 터득해야 되겠어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신경 쓰고 저것을 신경 쓰고 결국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경 끄기 기술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신경 끕시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께 신경 끈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신경 쓰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너를 주목하여서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그러니 마땅히 우리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너는 내게 집중하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나는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목자다. 나는 내 인생의 공급자이신 아버지다. 나는 너를 창조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께 집중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에 신경을 써서 그만 하나님께 100% 집중해야 되는데 나머지 70%, 80% 다른 데에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20%, 30% 하나님께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요, 만약 그 집중력을 잃은 사람이라면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시온에 데려가 없는 사람이라면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복을 추구하고 아무리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 시온에 데려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중심에 시온에 데려가 회복된 사람, 시온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눈물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예.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사실은 우리 인생에 많은 눈물 골짜기가 있어요. 눈물 골짜기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를 어떻게 지나가느냐에 따라서는 천차만별이에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많은, 적은 샘이 아니에요. 하나의 샘이 아닙니다.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눈물 골짜기에 고난 중에서도, 아픔 중에서도,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니. 그 눈물 골짜기 안에서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 때문에 눈물 골짜기, 가정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삶 때문에, 재정 때문에, 카드비 때문에 눈물 골짜기.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그 눈물 골짜기 가운데서도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요 8절에 말씀한 것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삶 속에 돌파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파의 능력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 힘을 얻어요. 하나님께 힘을 얻어요. 또 7절에 그들은 힘을 얻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요즘 태양전지, 그죠? 태양전지 설치하는 게 많이 유행이죠. 그래서 햇빛을 받아가지고 전기가 만들어져요. 고가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렇게 고가고 좋은 것이지만 어디를 향해야 돼요? 어디를 향해야 돼요? 오직 태양을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가고 좋은 것이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지만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태양을 향할 때만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존귀하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존귀한 자예요.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할 때만이 존귀와 가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아무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때로는 골짜기, 스품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만 향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고 새 능력을 부어주셔서 돌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다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이 약속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느냐? 해가 되어주신다. 빛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이 되어주셔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기 해는 선입니다. 선. 태양이에요. 태양. 하나님이 태양빛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비추어지면 여러분,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게 돼요. 할렐루야. 그 빛이 비춰지면 마음이 환하게 됩니다. 그의 삶의 빛으로 환하게 돼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반사해서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빛을 비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 가까이 가면 즐거워지고 기쁨 있게 되고 평강 있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면 같이 우울해져.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여러분, 이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빛이 가득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믿음을 채우고. 할렐루야.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태양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태양처럼 빛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많이 부어주시는가 하면 영화롭게 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그 스리랑카 목사님 얘기를 들었잖아요. 은혜를 부어주는데 목사님, I'm still burning. 아직도 지금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불을 조금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온몸에 타오를 정도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조금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정도로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다. 결국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다.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다. 할렐루야. 좋은 것을 아끼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아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껴. 그러다가 다 뭐 얻었다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끼지 않고 막 주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마음 가는 것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아껴 막 그래서 쌓아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아끼지 않고 막 줘.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도 집중하십니다. 쌓아두셨다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집중하여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악인이 재물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의인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재물만 쌓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걸 가져다가 집중해서 누구에게 줘요? 의인에게 준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집중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있느냐? 시온의 집중력이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느냐? 예,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 말씀으로 회복되라.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 말씀을 먹어라. 이런 마음이 없다면 이 말씀으로 새로워져라. 그래서 내가 너를 향해서 집중하도록 해라. 그래서 좋은 것을 다 너에게 붙도록 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여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시듯이 나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나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시온의 집중력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모든 자에게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가운데서도 눈물 골짜기 가운데서도 모든 은혜를 다 부어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부어주셔서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집중력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 모인 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신경 끄게 도와주시고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신경 끄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집중해서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는 은혜로운 삶,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기름 부어주신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